민수기 16장 16절 30절인데 오늘은 28절 말씀.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하는 말인데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민수기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이로써 알지니 나는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는 주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일을 했지, 말하고 일을 했지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 이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주장하는 바는 모세는 지금 네 생각대로 뭘 하고 그러면서 자꾸 주의 이름을 들먹인다. 지금 이럴 거였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계속해서 고라의 반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반역에 동조한 250명의 통치자들과 회중들에게 자신이 한 모든 말과 일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역자들은 모세가 회중들 위해 군림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매사에 주의 이름을 이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다 이거지. 그런데 자신이 이스라엘의 정치권 그리고 통치권을 그리고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독재 정치를 하기 위해서 뭘 말만 하면 그냥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지 안 했는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면 주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생각을 주셨겠지. 우린 전혀 그리 생각이 안 드는 것은 아닌 게 아니냐. 고라의 주장이 그거였어요. 다단과 아비람도 하는 것을 딱 보니까 저것은 도저히 주의 말씀이나 주의 뜻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설마 저렇게 저런 식으로 일하도록 하셨겠느냐. 자기들의 판단을 봤을 때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 거죠. 아니라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부인한 건 아니에요. 있겠지만 모세 자신의 생각을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써 권위를 행사하고 자신의 정치적 힘과 권위를 유지하며 신정 통치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과 의견과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정치관, 종교관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만 말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밝히는데 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기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하셨는데 이는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 의로우니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 말은 뭐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노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뜻을 구하지 않았다면 자기 이상을 펼치거나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을 주셨느니라.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예수님과 말씀하신 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았단 말은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아버지의 말이다. 그런데 그 말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 제사장들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어떤 말은 들어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 같아. 어떤 말은 확실히 대언자의 말이고 랍비의 말이고 하늘로서 난 선생의 말인 것 같은데 어떤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지. 100%다 이거. 그래 이거는 오늘날 크리스천들 비슷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100% 다는 아니겠지. 거기에는 이 대언자자 사도들의 그 사상이나 철학도 담겨 있고 그들의 생각도 있는 거지. 어떻게 100%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주의 말씀이고 주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건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기독교 내에서 흔한 주장이에요. 100%는 아니다. 100%는 아니다. 그건 마찬가지.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있고 모세에 대해서도 회중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는 아니다. 100%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 안의 말씀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한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단 말이지. 그 주님은 자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철학적 사색이나 종교적 고행이나 인간의 통찰력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라 우리가 이걸 떠나자시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한다. 내가 행하는 것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을 주신 대로. 그 예수는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한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행하는 일을 듣고 보면서 그것이 주 하나님의 말씀이요 일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분의 모든 말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일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온 것은 또 백성들 인도에서 시내산에 데리고 온 것이나 가데스 바네 앞으로 온 것이나 그 후에 다시 백성들을 광야로 돌이킨 일이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된 것이지 모세가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너희가 이로써 알지니 나는 내 생각대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것은 거짓이 아닌 정확한 진실입니다.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더하거나 감하지 못하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거짓 대언자입니다. 거짓 대언자. 이교도인 발람조차도 민수기 24장 13절에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 좋든지 나쁘든지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생각대로 행하지 못하고 좋든지 나쁘든지 내 생각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 대언자들은 내 생각대로 말하거나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주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주의 명령인 줄로 인정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라고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모세는 광야의 교회에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했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했고 사도 바울은 신약교회에서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주 앞으로 나오되 고라는 모세를 대적하는 반역자들의 우두머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주 앞으로 나오라. 이건 제사장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고라와 그의 온 무리란 말은 고라의 뜻에 동조하는 250명의 통치자들 모두 다 나오란 말입니다. 아론과 함께란 말은 이들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 이유를 제기했고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도 우리도 얼마든지 향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주님과 직접 원투원으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만 받으시겠느냐? 너희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직접 대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중간에 제사장이 뭐가 필요하냐? 모세가 지금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지파를 그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세운다 했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은 이 일반 평등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봤을 때 그건 아니지 않느냐. 오늘 지역교회 형제들 간에 서로 다툼이나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 각자의 길을 가자며 분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달리 방법이 없어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얼마나 잘 쪼개지는지 모릅니다. 뭐 우리 이 킹제임스 교회도 뭐 그렇게 큰 교회 아니어도 많이 쪼개져서 교회 세워졌어요. 뭐 그 옆에 교회도 하나 세워지고 뭐 대전에도 보니까 뭐 교회 있는 하나 세워졌는데 그 옆에 또 다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다른 교회 세워지고 뭐 광교는 몇 개 세워지고요. 뭐 보면 한때 같은 형제들이었는데 그냥 다툼, 뭐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또 하나 세워지는 거지 뭐. 보통 그래요. 그러나 당시 광야교회는
두 개의 교회로 분리되거나 서로 각자의 갈 길로 가는 결별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를 따르는 회중들과 고라를 따르는 회중들 간에 분리가 일어나서 각자의 길을 간다면 최초의 분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고라를 따른 무리들은 아마 이집트로 다시 돌아갔겠죠. 모세를 따른 회중들은 계속 남았고 뭐 이런 식이 됐겠죠. 신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로 다투었을 때 그들은 서로 결별했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뭐 양당 간에 결단을 낸 게 아니라 결별했어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유다 지파와 결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 두 개 왕국이 된 거예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교회도 두 개, 바나바 교회, 바울, 이것도 사역도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광야에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 모세와 아론이 자발적으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자기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새로운 광야교회를 개척하거나, 새로운 광야교회를 하나 개척하거나, 뭐 따로 우리는 우리 갈 길로 가겠다. 이집트로 데려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지금 이제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됐다면 진짜 이것도 역사의 갈림길이었겠죠. 그렇게 결정하려 한 거죠.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 간에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 너무나 쉽게 결별을 택합니다. 모세는 고라에게 내일 주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회중의 성막 앞으로 나오라 이 말이죠. 거기서 서로의 주장이나 판단이나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주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는 겁니다. 주의 판단, 주의 판결을 받아보자. 이 일에 대한 판결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판결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럼 링컨 때 국가가 두 개로 쪼개질 뻔했죠. 남부 주들은 13개 주는 새로운 독립국을 세우겠다는 거였어요. 독립을 새로 세우겠다. 그러면 미 합중국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남과 북이 갈라지는 거고. 그래서면 뭐 또 다른 주들도 그 이후로도 또 뭐 막 갈라질 수 있었던 거지. 뭐 얼마든지 가능했던 일인데, 이제 링컨이 안 된다. 탈퇴의 자유가 없다. 연방은 하나로 남아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지금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링컨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을 유지한, 미국의 통일을 유지한 그 대통령이지. 그래서 뭐 위대한 대통령,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노예 해방을 했다고 위대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국을 하나로 유지했다는 게, 통일국가로 유지했다는 게 정말 엄청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연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루벤 지파가 딱 떨어져 나가느냐?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뭐 고라는 같은 뭐 사촌지가 아니고. 그래서 주 앞으로 나오라는 말은 성막 앞으로 나오라는 건데, 광야의 회중의 성막은 주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모세의 말을 주의 말씀으로 듣고 믿는다면 그들은 다툴 필요도 없고 주 앞으로 나올 일도 없지만 지금 그들은 모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모세의 말이 주의 말씀이라고 주의 명령이라고 신뢰하지 않는 거죠. 아론의 제사장 직분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임명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가 자기 형에게 그냥 선심 썼어. 그냥 제사장 직분 줘버렸다 이거죠. 고라는 모세가 일방적으로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맡겼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걸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봐야죠. 17절. 너희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취하고 그 안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주 앞으로 가져오라.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주 앞으로 가져오라 이 말은 너희가 제사장 신분이 되어서 한번 주님 앞에 분향을 드려보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날은 너희가 뭐 피를 가져오라든가 희생물 뭐 양을 가져오라가 아니라 가장 간단하게 향로를 가져오라 이거. 주 앞으로 자기 향로를 주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250개니라. 너와 아론도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고라 니도 가지고 아론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 다 누가 맞는지 각자 주님 앞에 한번 분향을 해보자 이거죠. 모세는 고라와 250명의 통치자들에게 각각 자기 향로를 채우고 그 안에 향을 두고 향로를 주 앞으로 가자고 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자기 향로를 들고 주 앞에 한번 드려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받으시고 너희 향을 받으시는지 아닌지를 직접 보자 이거죠. 향로를 가져오라는 것은 누가 주께서 받으시고 택하신 사람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고라의 주장대로 주께서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시고 모두가 거룩하며 모두가 주께 제사장 직분을 섬길 수 있다면 그들이 가져온 향로는 주 앞에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 위에 있던 영을 취해 70명의 장로에게 주셨듯이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이들 위에도 나누어 주셨는지 향로를 취하고 그 안에 향을 두고 주 앞에 가져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 앞에 향을 드리는 일은
주께서 임명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시야 왕은 주의 집에 들어가 분향하라고 향로를 손에 잡았다가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았습니다. 주님께서 우시야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고 우시야가 향로를 드린 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뜻이지. 그렇죠? 제사장 아사랴가 분명히 우시야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역대기하 26장 18절에 우시야여 주께 분향하는 이런 왕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분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속하였으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능히 분향할 수 있으며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 하나님 왜 나를 받지 않으시겠느냐? 내가 드린 향을 왜 받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이죠. 이런 사울왕도 했어요. 사무엘을 못 기다려가지고 희생물 드렸습니다. 번제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시겠느냐? 이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라와 그의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걸 들었고 말이죠.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자기 향로에 향을 두고 저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시겠느냐? 그 모세의 제안에 이들은 전부 다 오케이 해보자. 이것은 아주 쉽고 간단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향로는 250개니라. 너와 아론도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향로가 250개란 말은 고라의 주장에 동조하고 동참한 통치자들이 25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라와 아론도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저 앞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이전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은 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시험하고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의심했고 아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8절 그들이 각각 자기 향로를 취하여 거기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중의 성막문에 서니라.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각각 자기 향로를 취하여 거기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모두 회중의 성막문에 섰습니다. 형제들 간의 분쟁과 갈등과 다툼을 자기들끼리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내전이 벌어진 건 아니었어요. 주 앞에 가져와서 주의 판결을 받는 일은 잘한 일입니다. 그들은 온 회중이 거룩하고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따로 제사장이 필요 없다. 우리 각 사람이 모두 주 앞에 헌물을 드리고 주 앞에 직접 향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각 사람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신약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가톨릭의 사제들이 필요 없다. 우리는 고해 성사도 필요 없다. 이건 신약의 교리라고. 우리가 모두 왕가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제사장이고 우리가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중보를 필요치 않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우리 희생물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광야교회 회중이 대제사장 아론이 필요치 않고 레위제사장체가 필요치 않다. 이것은 신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다는 말이나 같습니다. 이들이 각자 향로를 잡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중의 성막문에 섰습니다. 주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향을 다 받으시는, 그들의 드린 향을, 각자가 드린 향을 주님께서 개개인별로 다 받으시는지 이제 보는 거죠. 19절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문에 모으고 그들을 대적하려 하며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고라는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통치자들 250명 외에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문에 모으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했습니다. 이게 참 끔찍한 일인데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문에 모았다. 그는 모세를 지지한 회중보다 자기를 지지한 회중이 더 많고 이거는 수적으로 대세다 이거야. 대세다 이거. 이 정도 모이면 온 회중이 고라를 따라 모이면 모세가 어때? 겁을 먹을 것 같아요? 아, 모든 백성들이 다 고라를 따르는구나. 우리가 물러나야겠구나. 이렇게 이 기회에 힘과 세력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성막문에 모으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민중혁명, 종교혁명을 시도한 겁니다. 그게 광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광야의 혁명이지. 모세와 아론으로 대표되는 신정체제를 종식하고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고 모두가 주체가 되는 그런 교회, 모든 평신도가 제사장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야, 이거 엄청난 가치가 있는 어때요? 고라 이거 혁명적인 사상이죠. 혁명적인 종교관이고 이스라엘의 정치체계와 종교체계를 완전히 바꾸려는 고라의 시도는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고라는 모세가 주 앞으로 나오라고 하자 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을 모두 성막문으로 나오게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했습니다. 힘을 보여준 거죠. 그 수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황당한 게 아니라 그때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셨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주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영광의 구름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의 임재는 의인들에게는 구원과 보호와 기쁨과 승리를 주지만 죄인들에게는 심판과 죽음과 징계와 형벌을 줍니다. 이 장면은 구약과 신약의 선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신약에서 유대 회중들이 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두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모였습니다. 주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율법사들 이런들만 모인 게 아니라 온 회중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였어요. 그 제사장들, 장로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과 온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주를 대적했습니다. 광야의 성막문에서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났으나 빌라도의 재판장이나 갈보리 언덕에서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으나 모세는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났을 때도 주님은 회중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때 주께서 고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랬으면 사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말씀하시는 방식인데 하나님이 광야의 교회에서 세운 사람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통치자들,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의 말씀, 그분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이는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대언자나 교사나 목자나 교사나 복음전도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주께서 내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이 크리스천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순절파나 은사주의자들은 이게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영적으로든 환상으로든 주님을 보는 거 아니면 듣는 거지. 봤다는 사람 별로 없고요. 내가 볼 때는. 들었다는 사람은 많아. 그러니까 영음을 들었다.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 체험했다. 이런 분들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데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그런 체험을 했다면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라 하노라 하시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나왔어요.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서라. 너희는 할 때 모세와 아론이죠. 이 회중으로부터. 왜? 회중이 지금 고라의 의궤에 동조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들이 지금까지는 암묵적으로 묵시로 동조했는지 몰라도 일단 성막 앞으로 나왔다는 말은 고라를 따라 나왔다는 말은 뭐죠? 공개적인 거죠. 이제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라노라. 그들 할 때는 그들이 회중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서라고 분리를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순식간에 온 회중을 소멸시키려 하신다고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불신의 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것이라는 심판이 내려졌는데 이번 반역의 사건으로 이날은 이곳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 모두가 한날에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모두를 죽여버리겠다는 건데 60만을 죽이는 것은 주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 18만을 그냥 죽이셨죠. 밤에 죽이셨는데 60만 죽여도 순식간에 소멸한다잖아요. 순식간에. 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여러 차례 전멸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죠.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고 진노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불과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멸하거나 아니면 주의 칼인 역병으로 그들을 치시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들을 다 광야에서 멸해버리겠다. 아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제 판결로 나타난 겁니다. 22절. 그들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그들은 모세 아론입니다. 그들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 영들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리 하시나이까 아니라. 이제 중보기도죠. 간구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의 심판을 들었을 때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는 기도와 간구를 위한 것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하나님이시고 영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겐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영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영들의 아버지께,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영들의 하나님, 영들의 아버지다. 모든 육체의 영들이란 말에서 모든 육체는 일단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육체가 있고 영이 있습니다. 모든 짐승도 육체가 있고 영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몸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의 몸은 육체라고 그러진 않죠.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이어서 육체라고 부르지 않지만 몸이 없다고 하면 그건 오릅니다. 천사들도 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땅에 속한 짐승들, 사람들은 육체죠, 육체. 플래시, 육체란 말이죠. 우리는 부활했을 때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 주 예수로 같은 영적인 몸을 입습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를 부를 때,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육체의 생명, 영, 이 육체와 영 둘 다,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말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두 육체를 멸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실 수도 있고, 그들 모두를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거늘 이 말은 좀 독특하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잖아요,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입니다. 최소한 주동자매도 지금 당장 고라가 있고 다단이 있고 아비람이 있고 온이 있고 4명이 나오잖아요. 온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나오고 또 250명의 통치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통치자매도 250명이고 많은 회중들이 그들의 의견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고 해서 고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라가 이 반역의 주동자고 처음 시작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고 불순종했듯이 고라 한 사람을 통해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250명의 통치자들과 온 회중으로 퍼진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고라 한 명이 지은 죄로 온 회중에게 진노하려 해서는 안 된다. 심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역의 주동자와 참여자를 좀 분리해달라. 이게 이제 모세의 강구였던 거죠. 모세는 온 회중이 아닌 대적하고 반역했던 주동자들만 심판해 주시고 그들에게만 이제 벌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세의 강구를 듣고 이제 주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신 겁니다. 이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을 지금 제일 선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강구하고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말이죠. 땅에서는 기도자들이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묶으면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말하는 건데 이 주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주께서는 땅에서 자신의 종들이 자기 백성 자기 아들들이 땅에서 묶고 푸는 일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너희가 땅에서 어떻게 하는 대로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이죠. 너희가 내 귀에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응답하겠다. 이건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은 몸과 머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의 일이 하늘의 일이 됩니다. 특히 땅에 사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의 성전, 하늘의 집, 하늘의 그 성전 향로에 있는 금향로에 있는 향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시리라. 모세와 아론의 합심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회중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에서 떠나라 하라.
그 백성들에게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에 떠나라. 근데 고라는 이제 레이지파였잖아요. 고핫 자손이니까 성막 바로 옆에 장막을 치고 있었다고. 그리고 루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니까, 근데 이 방향이 같은 방향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루벤 지파니까. 그래서 그러다 이제 공모를 했겠죠. 예. 주님은 모세를 대적한 주역들인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단순 참여자들인 회중들을 분리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에서 떠나라. 이 말은 그들이 받을 심판과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분리하라 이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 세상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와서 그것을 떠남으로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심판을 피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한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는 큰 바빌론 음녀를 말하죠.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한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대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참여함으로 그들과 함께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사귐을 피하고 죄인들에게서 떠나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죄인들과 이야기하고 뭐 하고 있다면 그건 복음 전할 기회거나 그들 책망할 때거나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요. 그러면 뭐 그들이 돌이키면 혼을 얻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는 당연히 떠나고 분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 안 듣는 동네에서 오래 못 머물지 못하셨어요. 사도들에게도 뭐랬어요?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신발에 먼지를 떨고 떠나라고요. 떨고 떠나라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가 너희에게 마땅히 먼저 전해서야 되는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대로 향하노라. 이렇게 안 들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는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임할 주의 심판을 이미 알았습니다. 25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를 따랐더라. 주 앞에 엎드렸던 모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안 왔죠.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했단 말이죠. 이들은 회중의 성막 앞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올라오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네가 뭔데 올라가라 하냐 하고 이랬단 말이지.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일어나서 루벤 지파의 진영으로 갔고 그건 가깝습니다. 루벤 지파의 진영으로 갔고 모세 뒤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는데 이들은 주의 영을 받은 70명의 장로들로서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누어진 자들입니다. 26절 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악한 자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가운데서 너희도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니 이건 마치 나중에 여호수아가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 거기 물건 취하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는데 이 사악한 자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리고 그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 회중들은 그들의 반역에 동조했던 자들이었지만 모세는 그들이 주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분리했고 그들을 배려했습니다. 이방마 죽는 김에 그냥 반대차 그냥 이때 싹쓸이 해버려야 되는데 그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 최소한만 그냥 형벌을 받고 다수의 회중들은 거의 다 살려두려는 것이 이제 모세의 뜻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걸 이제 간합하신 거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주의 저주 심판을 받게 된 이미 사악한 자들의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 율법에서 주님은 부정한 사체를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지지 말라 이 말은 뭐죠? 그들은 만지지 말라. 오염된다 이거죠. 나도 같이 부패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뭐라고? 사악한 자들인데 이들은 이미 부정한 자들이고 이들의 물건을 만지면 함께 부정한 자가 된다. 이들은 지금 다 사체나 같은 자들이. 이들은 이미 사체라고. 만지지 말라. 살아있어도 지금 죽은 자들이에요. 만지지 말라. 이사야 50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주의 기구들을 나른 자들아 너희는 정결할지어다 떠날지어다 나오라 만지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주의 명령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모세가 이 명령을 내린 것은 주의 심판이 집행될 때 회중들 그들이 모두
죄 가운데서 함께 소멸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예, 그들이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어린 자식들과 함께 나와 자기들의 장막문에 서매. 회중들은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의 사방에서 떠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했지만 주의 심판이 선고되자 두려움 때문이었어.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어린 자식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들의 장막문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다단 아비람의 가족들은 그들로부터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고라는 앞에 나왔는데 뒤에 고라는 안 나왔죠. 27절 자세히 보면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어린 자들과 함께 나와 자기 장막문에 섰고 할 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이렇게 안 되고 그냥 고라는 빠지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어린 자식들 이랬죠. 그럼 고라는 자식들이 안 죽었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자식들이 죽었는데 고라는 자식들이 안 죽었어요. 왜 그러냐? 이 고라의 아들들이 똑똑했던 거죠.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을 안 했어요. 그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어린 자식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들의 장막문에 섰다 이 말은 이 가족들이 모두가 아버지의 죄에 동참했고 한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께서 다단과 아비람만 죽이시고 그 가족들이나 그 아들들을 그들로부터 분리하지 않으셨는데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특히 여기 본문에 어린 자식들 이 말이 나오죠. 어린 자식들 이 말이 나오죠.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어린 자식들과 함께 이 어린 자식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들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함께 소멸된 것은 진짜 우리가 봐도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죠. 뭐 삼족을 멸하라 구족을 멸하라도 아니고 왜 어린 자식들. 자, 한국 같은 조선시대에는 말이죠. 어린 자식들은 관노로 팔았거든요. 역적이면 관노로 팔았는데 참 이게 안타깝기 우리가 좀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인데 지금 이거는 뭐 노예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예 뭐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어린 자식들은 아버지의 뜻과 생각에 그냥 동참하게 된 겁니다. 아내나 아들들이라도 아버지의 반역을 반대하고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라의 자손들은 이 다단과 아비람의 자식들과 이 자손들과 달리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다. 왜 안 죽은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은 아버지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고라의 아들들은 이후에도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나 역대기 족보에도 나오고요. 뭐 고라의 증손도 나오고 그래요. 이들은 아버지 고라의 반역을 반대했고 동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를 물어서 자식을 다 죽인다.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죠. 연좌제는 아니었던 거죠. 성경에서. 자식이 아버지의 죄를 지는 건 아니고 반대로 자식의 죄를 아버지가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모두가 죄에 동참을 했는데 그래도 함께 심판을 받았고 고라의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중에 누가 복을 믿으면 가족들 중에 반대자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했죠. 그 내가 복을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가족끼리 반대자가 막 나와서 모두가 구원받지 못한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뭐 빌립보 간수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온 가족이 믿었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넬료도 온 집안이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진짜 이상적인 이야기야.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죠. 그 가족 중에 누가 복을 믿으면 반드시 보면 가족 중에 반대자들이 나온다고. 그런데 가족 중에 이 다단과 아비람 같은 이렇게 반역하고 죄를 지을 때는 또 온 가족이 동참을 한다고. 반역이 이때 반역 때가 나와가지고 아버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 하면은 좋겠지만 이런 경우 죄악에 동조하는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다 드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28절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이로써 알지니 나는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의 불평에 대해 답을 주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이로써 알지니. 이로써는 뭐죠? 심판을 통해서 알지니 이 말이. 너무 늦게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거나 표적을 통해서 알았으면 이미 좋았는데 이 죽음의 심판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말씀대로 다단과 아비람은 죽는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아는 거지.
그들은 죽으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온 회중은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모세가 주의 종이요 모세가 행한 일이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임을 알게 됩니다. 성막을 세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일은 주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행하든지 간에 뭐라고 주장하든지 간에 나는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라나 다단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했던 말들에 대한 모세의 답변입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통치자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회중을 광야로 다시 돌이킨 일은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모세는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휘에서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모세는 백성들 위해 군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고 세우고 섬기고 도왔습니다. 모세가 한 말이나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며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주께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 차례 확증해 주셨는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정말 양쪽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아주 좀 비극적인 일이죠. 29절 만일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죽는 공통 죽음으로 죽거나 혹은 모든 사람이 받는 징벌로 징벌을 받으면 주께서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모두 죽는다는 것은 이미 확정을 했어요. 죽는데 이제 죽는 방법이 어떻게 죽느냐 이거예요. 오늘 사형이다. 너희는 오늘 사형이다. 오늘 너희가 죽는다. 그 너희가 얘들이 안 죽어버리면 오늘 안 죽어버리면 모세는 주의 종이 아닌 거고 죽어도 그냥 죽으면 그거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병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늘에 떨어진 불로 죽지 않습니다. 이들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들의 죽음이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던 죽음, 사람들이 보거나 듣지 못했던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말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이라 징벌을 받는다면 모세는 자신이 주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자들과 회중들 앞에서 모세가 주께서 보내신 주의 종임을 이들의 독특한 죽음을 통해서 입증하실 겁니다.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모세가 누군지를 입증하는 거죠. 모세가 누군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위있게 선포 확증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초자연적인 죽음은 모세가 주의 종임을 선포하고 온 회중들에게 입증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린 불로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입증했습니다. 모세는 반역자들의 특이한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회중 앞에서 증명해 주시고 입증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께서 나를 입증해 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입증해 준 게 제일 좋아요. 이 목회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종이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이제 회중들의 마음에 다 인정하도록 해주시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신학교 나가지고 진짜 이렇게 시작되면 감당 못하지. 저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 목사가 어디서 하다가 저는 그런 심지어 이런 말도 들었어요. 야, 그 사람 목사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회사 은퇴하더니만 늙어서 보험 들었네 이런 말도 들었어요. 야, 진짜 듣는 내가 다 예산말로 들리질 않는 거 어떻게 인정한지 알겠죠? 그 사람 목사다라고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주의 종으로 헌신한 말년에 참 힘든 길을 가셨네요. 이것도 아니고 보험 들었네요. 그래. 그게 뭔 말이야 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와닿아요? 야, 보험 들었네. 그러니까 60 넘어서 65, 65세 넘어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직업 하나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 그러 들을까? 그런 사람들이 별의별 나는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그걸 알아주고 누가 인정했죠? 그 인정 안 해주니까 뭐 하는 거죠? 안수증이 필요해지고 다음에 학위가 필요해지고 나는 다음에 자꾸 내가 썸씽이라는 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누구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이런 게 이제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유명한 사람한테 안수받든지 누구한테 뭐 인정을 받든지 하기를 원하고 교단이 왜 필요하냐면 그런 게 다 인정 안 할 때 내가 그래서 교단 안수 찌러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하라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입증해 주고 나를 세워주는 게 최고인데 사도 바울도 모세가 지금 이런 문제에 시달렸듯이 사도 바울도 그 문제에 시달렸어요. 제가 사도 맞냐 아니냐 진짜 주의 제자 맞긴 맞냐 예루살렘에서 인정한 사도냐 이런 문제로 뭐 추천서는 있느냐. 그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어요. 학위도 없었고 저는 나파리새인이었어. 이걸로 안 되잖아. 그게 사도란 증명은 안 될 거 아니야. 그 너희 개개인이 전부 다 나의 뭐라고 편지라고 그러고 뭐 이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뭐 이런 이 문제로 늘 그 바울이 좀 고통하는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다고. 그래서 위조하기도 막 성행하고 막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전 자신을 입증했단 말이죠. 입증했다고. 엘리야는 이 회중들에게 하늘에 내린 불로서 표적이죠. 표적으로 입증했고 모세는 어떻게 입증하느냐요? 이들이 아주 독특한 죽음, 사람들이 한 번도 듣고 보도 못했던 그런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알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30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께서 세일을 행하사, 세일을 행하사 이거 언더라인. 성경에 주님이 세일을 행했다는 말이 몇 번 있습니다. 주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걸 삼켜 그들이 산채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주를 경노하게 하였음을 너희가 깨달으리라 하니라. 뭐 깨닫게 되죠 정말로. 그러나 만일 주께서 세일을 행하사 주께서는 여러 번 세일들을 행하시고 밝게 알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인류 역사상 있는 새 일입니다.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일이 뭐라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는 거. 그건 진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새 일이죠. 역사의 무덤 속에서 묻혀서 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타인의 국가로 재건된 것은 하나님 행하신 새 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하나님 행하신 새 일입니다. 그건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물론 해와 달이 멈춘 일이나 발람의 나이가 말을 한 일도 뭐 그런 것도 새 일이겠지만 성경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는 일은 새 일입니다. 새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광야에서 행한 새 일이 뭐냐? 물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든지 뭐 메추라기가 이런 것도 뭐 새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주께서 광야에서 행한 새 일 중에 하나는 땅이 자기 입을 벌렸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이 속한 모든 것을 삼켰어. 그들이 산채로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신 일입니다. 그 회중들이 그 장면을 그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두려움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정말 공포지 이건 완전히. 두려움이 온몸이 이제 싸하다겠죠. 뒤통수에 싸하다 그게 아니라 진짜 온몸을 관통하는 그 두려움이 온 회중을 그냥 휘감았을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쳐도 안 그랬겠어요. 완전히 이거 완전히 주의 두려움이 정말 온몸을 감싸는 거죠. 내 몸을 그냥 완전히 관통하는 거라고. 달달달 떨어질 겁니다. 얘들은 자기 장막 앞에 섰다가 통째로 땅이 갈라지면서 땅속 구덩이로 들어감으로써 이들이 주를 경노하게 했음을 온 회중에게 낫게 되고 주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딴지를 걸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주님을 경노하게 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 입증을 하셨습니다. 예. 주님 오늘은 모세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해서 이제 오늘까지 봐야 되고 이제 심판의 집행은 이제 다음 31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